저희가 읽은 신명기 본문을 보면 십계명을 받을 때의 상황이 나옵니다. 십계명을 받을 때 상황이 어떠냐면 산이 막 불타오릅니다. 그리고 깜깜한데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이 막 들립니다. 어떤 형상도 보이지 않는데 엄청나게 큰 소리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으면 어떠셨을 것 같아요? 어떤 감정이 들 것 같습니까? 막 너무 기뻐갖고 막 찬양을 하면서 정신없이 막 벌쩍벌쩍 뛰거나, 아니면 또 너무나도 하나님이 놀랍게 나타나니까 놀라갖고 아무 말도 못하거나, 아니면 요새 같으면 다 스마트폰을 들어갖고 찍고 있겠죠. 이거 남겨야 된다 이렇게 하고 찍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오늘 본문에 의하면 그러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공포에 질려버려요. 그리고 모세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 직접 얘기하지 않게 해주세요. 당신이 가서 듣고 우리한테 전달해 주세요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런 이렇게 못돼 먹은 마음을, 약간은 못돼 먹었잖아요. 못돼 먹은 마음을 처음부터 갖고 있냐? 그렇지 않습니다. 출애굽기 19장, 똑같은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본문인 출애굽기 19장에 의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3일 동안 성결하게 지냅니다. 어떻게 성결하게 지내는지는 안 나왔어요. 성결하게 지냅니다. 그리고 딱 한 가지 공통적으로 한 일이 있습니다. 모두 옷을 빨았습니다. 모두, 그 당시는 우리 같이 옷이 많지 않고 겉옷은 한 벌에서 두 벌 정도밖에 없으니까 모두 옷을 빤 겁니다. 옷을 빨고 새 옷을 입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준비한 거죠. 60만 명 정도 된다고 얘기하니까 60만 명이 전부 빨래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물 구하기도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내산에서 빨래를 합니다. 그리고 깨끗한 옷을 입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준비하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만 이렇게 준비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도 준비합니다. 그것을 잘 알 수 있는 건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너희는 내가 이집트 사람에게서 한 일을 보았고 또 어미 독수리가 그 날개로 새끼를 업어 나르듯이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나에게 데려온 것도 보았다. 하나님도 시내산까지 한 45일 걸렸거든요. 출애굽한 때부터 시작해갖고. 근데 어떻게 데려왔다고?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등에 업고 나르듯이 내가 여기까지 너희를 잘 데리고 왔다.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홍해도 가르시고 물이 없는 곳은 물도 주시고 이렇게 해서 잘 데리고 온 겁니다.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실 준비를 한 거죠. 그리고 드디어 45일 지나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만납니다. 그리고 그때 만났을 때 하신 이야기가 아마도 십계명의 본문이었을 것 같아요. 십계명은 계속 얘기하지만 계명은 아니고 히브리어로 그냥 10가지 말씀이란 뜻이에요. 근데 이걸 왜 해줬을까요? 이걸 왜 줬을까요? 이걸 왜 줬는지를 신명기 말고 출애굽기 19장 5절에 잘 나와 있어요. 출애굽기 19장 5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제 너희가 정말로 나의 말을 듣고 내가 세워준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가운데서 나의 보물이 될 것이다. 십계명을 주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물로 삼기 위해서예요. 우리가 막 연애하잖아요. 연애하면 연애하는 사람들한테 너는 나의 보물이야 막 이렇게 닭살 돋는 이렇게 고백을 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닭살 돋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당신은 나의 보물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보물같이 하기 위해서 내가 당신에게 주고 싶은 게 있어요. 그게 십계명이었던 거죠. 너무 주고 싶으니까 제가 신명기 얘기하면서도 얘기했는데 신명기 4장 1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귀담아 들어주세요. 내가 세레나데를 부를 테니까 귀담아 들어주세요 라고 얘기합니다. 간청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간청의 내용이 십계명이었던 거예요. 세레나다가. 근데 그 세레나다를 불러놓고 하나님이 너무나도 기뻤는데 이스라엘 백성의 반응은 조금 다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25절을 보면 신명기 5장 25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 큰 불길이 우리를 삼키려고 하고 있으니
어찌하여 우리가 죽음의 위협을 받아야 합니까? 하고 모세한테 따지는 거예요. 혹은 하나님께 따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물로 여기는 사람한테 보물의 가치가 될 수 있는 귀한 뭔가를 주고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 하나님이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공포에 질려버린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죽이려고 그냥 껌껌한 하늘에서 우레와 같은 소리로 뭐 불을 타는 산에서 막 얘기했을까요? 굳이 그러면 뭐 이집트에서 죽였지, 홍해에서 죽였지, 못하러 시내산까지 데려가서 그러실까요? 하나님은 그럴 의도가 없어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이 자기를 죽인다고 생각합니다. 이 장면은 계속 얘기하지만 뭐하고 똑같냐면 하나님이 계약을 체결하는 장면하고 똑같아요. 이 장면에 나오는 불이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랑 하나님께서 계약을 체결할 때 불을 내려주시는데 창세기 15장에 나오는 불이라는 단어랑 똑같은 단어예요. 똑같은 단어고 계약을 체결한다는 의미에서의 퍼포먼스도 똑같은 퍼포먼스를 하고 있어요. 뭘 하냐?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십계명을 주고 계약하는 거예요. 너는 나의 보물이야 라는 계약을 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보물로 생각해 줄게 라고 계약을 하는데 하나님이 죽일 이유는 없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하나님께서 죽인다고 생각하면서 위협을 느끼는 거예요. 또 이 문제에서 더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오늘 읽었던 본문 신명기 5장 24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사람과 말씀하셨는데도 그 사람이 여전히 살아있음을 오늘 우리가 보았습니다. 자기를 죽일 것 같다고 위협하기 전에 뭘 보았다고 얘기하냐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하고 얘기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여전히 살아있는 걸 보았다. 근데 그 사람이라는 히브리어 혹은 하나님이 사람과 얘기할 때 사람이라는 이 히브리어는 한 사람을 가리켜요. 히브리어로 하아담이에요. 이 하담 그냥 직역하면 그 한 사람이에요. 그 한 사람. 그러면 그 한 사람은 누굴까요? 모세겠죠. 모세가 시내산에 여러 번 올라갔거든요.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이야기하는 것 이스라엘 백성이 산 밑에서 많이 봤어요. 근데도 살아있는 걸 본 거죠. 그렇다면 자신도 살 것을 알았을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과 이야기하는 것에 놀라운 경험을 부러워했어야 되는데 아니면 그 경험에 같이 동참함에 소망이 있어야 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소망이 있었는데 직접 하니 자기가 죽을 것 같으니까 하나님 직접 나타나는 건 곤란합니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이 직접 만나는 모본을 한번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믿지 않거나 그거를 망각하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난 놓고 기억자 모른다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전에 경험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경험을 무시하거나 생각하지 못합니다. 왜? 너무 놀라운 장면을 만났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자기들이 갖고 있는 오해와 왜곡 때문이기도 합니다. 사실은 이 장면에서 정말 죽어야 될 게 있었어요. 불로 임하잖아요. 막 불로 임하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자기의 삶에서 불태워버려야 될 것이 있었던 겁니다. 그게 뭐냐?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했던 습성입니다. 이집트에서 이방신을 섬겼던 세속의 풍습입니다. 출애굽 과정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의심했던 그들의 불신앙입니다. 끊임없이 불평했던 말 속에 이집트로 돌아가자라고 했던 이집트에 대한 환상입니다. 하나님에게 향해서 배반의 마음과 행위를 해줬던 그들의 태도, 이걸 불태웠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들은 이걸 불태우지 않습니다. 그냥 무서워해요. 더불어서 계속 십계명에 대한 얘기를 드렸을 때 십계명은 인간들 사이에 존중이 중요하다. 인간을 존엄하게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끊임없이 하고 있다고 얘기 드렸어요. 즉 공동체원을 중요하게 존중해 주는 것을 하지 않았던 자신들의 삶을 반성하고 자신들의 잘못을 불태워야 했던 거죠. 회개한다고요. 불태웠다는 말이. 이렇게 회개해야 되는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이 십계명을 들은 다음에 할 일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두렵고 무섭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만났으면 그 위험에
자신의 과거를 십계명을 통해서 봤어야 되는데 보지 않았어요. 보지 않았더니 무슨 짓을 합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출애굽기 32장에 나온 대로 금송아지라는 신의 받침대를 만들어 놔요. 우상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런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즉 십계명의 말씀을 들은 다음에 가장 먼저 할 일은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회개였던 거죠. 근데 그들은 자신을 보지 않고 자신의 과거를 불태우지 않고 성령의 불을 받아서 자신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잘못된 행동을 하게 된 겁니다. 우리가 이런 얘기 많이 들어요.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 많이 듣지 않습니까?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란 말을 들으면 무슨 생각이 납니까? 이 말 들으면 이렇게, 저 말 들으면 저렇게, 뭐 이런 뜻일까요? 아니면 뭐 사람이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을 말할까요? 변덕스러운 사람을 향해서 너는 인간이지,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야, 뭐 이렇게 우리가 많이 놀리잖아요. 이랬다 저랬다 하는 사람들한테. 근데 이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란 말을 누가 했을까요? 되게 유명한 인간이 있어요. 파스칼이 있어요. 파스칼이 팡세라는 책에서 했어요. 팡세라는 것은 성찰 이런 뜻이에요. 생각 뭐 이런 뜻인데, 이 책에서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란 말을 3번이나 해요. 네가 어떻게 알아?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요새 좋잖아요. 이북이 있잖아요. 저희 집에 이북이 있어갖고 이북에 갈대 치잖아요. 딱 3번 나와요. 근데 이 생각하는 갈대는 2가지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이랬다 저랬다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파스칼이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라고 얘기한 건 먼저 인간이 갈대로 봅니다. 갈대는 뭘까요?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어떻게? 인간이, 파스칼이 뭐라고 그러냐면, 한 번 뿜은 증기 아니면 물 한 방울에 죽을 수 있는 존재가 인간이다. 그렇게 연약하다. 갈대같이 한 번에 훅 넘어질 수 있는 존재다. 인간은 연약하다. 근데 그 연약하다는 말을 하기 전에 전제 하나를 달아요. 뭐라고 전제를 다냐면 이렇게 달아요. 인간을 박살내기 위해서 전 우주가 무장할 필요는 없다. 그리고 얘기한 게, 인간은 한 번 뿜은 증기, 한 방울에 물이면 죽는 존재다. 이게 너무 극과 극이잖아요. 우주 전체가 무장할 필요 없는데 인간은 어느 정도로 연약한 존재냐? 한 방울의 물, 한 번 뿜은 증기, 죽는 존재라는 거예요. 너무 극과 극의 대비죠. 파스칼이 일부러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간은 연약한 갈대 같은 존재인데 조건이 하나 있죠. 뭐? 생각하는 인간. 생각하는 게 뭐냐? 유일한 인간의 특징이고, 이 생각하는 것이 어떤 모습이냐?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생각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죄인이고 자기가 별 볼 일 없는 존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존재가 뭐와 바꿀 수 있는 존재냐? 우주랑 바꿀 수 있는 존재다라고 얘기하기 위해서 전제를 깐 거예요. 인간을 박살내기 위해서 전 우주가 무장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생각하는 인간은 우주보다 귀하다. 이 말이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라는 의미의 진짜 의미예요. 이랬다 저랬다 한다, 뭐 너는 변덕이 심하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멋진 말이죠. 인간은 연약하지만 생각하기 때문에 귀한 존재다. 인간은 하잘것없는 존재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생각하기 때문에 귀한 존재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생각하는 갈대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파스칼이 처음부터 이랬을까요?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여기도 이제 수학을 잘하는 분이 있잖아요. 압력을 다루는 단위가 뭐죠? 우리가 무게를 다루는 단위는 킬로그램이에요. 그램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물의 양을 다루면 리터예요. 그러면 압력을 다루는 단위는 뭐예요? 이미 내가 얘기했잖아요. 파스칼입니다. 압력을 다루는 단위는 파스칼이에요. 왜냐? 압력을 계산하고 그 원리를 밝혀낸 사람이 파스칼이기 때문이에요. 17세기 사람인데 이 사람이 놀라운 걸 발견해요.
여러분만한 나이 때 수학 책도 안 보고 제대로 안 보고 삼각형의 내변이 180도인지를 스스로 깨달은 사람이에요. 배우지 않았어요. 천재죠. 근데 이 사람이 뭘 발견했냐? 유압을 발견해요. 유압을 계산할 수 있는 식을 만들어낸 거. 이렇게 하면 유압이죠. 그래서 유압을 발견해서 뭘 만들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오늘 오실 때 타고 왔던 자동차의 브레이크를 만들 수 있어요. 이 사람이 없었으면 자동차의 브레이크가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엄청난 사람이죠. 또 여기서 일하는 사람이 매일 쓰는 걸 만드는 기본 개념도 만들었어요. 그게 뭘까요? 여기 두 사람이 매일 쓸 수 있어요? 주사기입니다. 파스칼의 유압의 원리를 가지고 주사기가 만들어져요. 이 사람이 없었으면 주사기가 없어요. 엄청난 사람이에요. 또 있어요. 여기서 쓰는 사람이 저 빼고 없을 수 있어요. 이 사람이 뭘 만드느냐? 16살 때 이제 조만간 16살 되는 사람이 있잖아요. 16살 때 이 사람이 뭘 만드냐? 아빠를 위해서 계산기를 만들어요. 오늘날의 전자계산기의 효시예요. 아버지가 세무감사였거든요. 엄청난 일을 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모든 걸 다 버리고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전하는 목적으로 쓴 책이 팡세예요. 팡세? 되게 심심하면 읽어볼 수 있는 책이에요. 이거 한 번에 읽을 책은 아니고 이렇게 가끔 읽어보면 되게 좋은 책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이런 일을 왜 했냐, 왜 이렇게 변했냐를 사람들이 잘 몰랐어요. 그러다가 이 사람이 죽은 날 이 사람의 옷을 뒤져보니까 옷 속에 꼬매놓은 종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종이를 쭉 폈더니 자기가 왜 변했는지에 대한 얘기가 감정이 대략적으로 써 있었어요.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1654년 11월 23일 밤 10시 30분부터 12시 30분 2시간 동안 나는 놀라운 경험을 했다. 그리고 나의 감정을 적는다. 그리고 자기의 감정을 글로 남겨요. 첫 대사, 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 하나님은 철학자와 학자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확신과 감격과 기쁨, 평화. 나에게 이런 것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리고 너의 하나님. 너의 하나님은 이제 나의 하나님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외에 이 세상의 온갖 것에 대한 일체의 망각을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직 복음서에서 가르친 길에 의해서 알 수 있을 뿐입니다. 인간 영혼은 위대하여 의로우신 아버지,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습니다. 너무 기쁩니다. 그래서 기쁨에 눈물을 흘립니다. 나는 당신에게 떠나 있었습니다.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렸었습니다. 이제는 나는 영원히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당신이 보내신 성자 예수님을 아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당신 예수 그리스도를 저버렸고 피하고 부인하고 심지어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이제 나는 절대로 당신에게서 떠나지 않겠습니다. 당신은 오직 복음서를 통해서만 알 수 있습니다. 일체 모든 것을 기쁘게 포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나의 지도자에게 전적으로 순종합니다. 이 땅에서 잠깐의 노력을 통해 얻은 영원한 기쁨, 나는 당신의 말씀을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아멘. 이렇게 끝나는 호심경이라고 하는 유명한 글을 남겨요. 이거는 박물관에 지금도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거, 파스칼이 첫 번째 단어로 언급한 게 불입니다. 자기가 뭔지 모르겠는데 엄청나게 뜨거운 뭔가와 만난 거예요. 그리고 이걸 학자들은 성령의 불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걸 만난 후에 그 사람이 변해버려요. 그리고 변한 다음에 자신을 보죠. 뭐라고?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입니다. 나는 과거에 예수님을 저버리고 피하고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예수님만 알고 싶습니다. 16살 때 엄청난 걸 발명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만 알겠다고 변해버린 겁니다. 자신의 잘못도 봅니다. 성령의 불을 만나고 나서 뭘 하냐? 자신의 잘못을 깨달아요. 그리고 이 잘못만 안 게 아니라 잘못을 깨닫고 그것을 용서해 주신 하나님과 예수님의 사랑을 만나게 돼요. 즉 이게 성령을 체험한 사건인 거죠. 여러분, 십계명을 읽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아이고, 하나님이 또 나한테 잔소리를 하시네. 하나님이 또 이렇게 뭐 하라고 그러네. 아유, 이거 참 어렵네. 이렇게 합니까? 이렇게 하죠. 저도 그랬어요. 그런데 십계명을 만날 때 해야 될 일은 내 자신의 잘못된 걸 보는 겁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우선순위로 삼고 하나님 말고 내 마음대로 우상을 만들고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사용해서 나의 이익을 편취하고 연약한 자를 돌보라 그랬는데 잘 돌보지 않고 연약한 자를 잘 보는 것 중에 쉼을 줘야 되는데 쉼을 주지 않고 또 연약한 자를 존경해야 되는데 존경하지 않아서 힘들게 만들고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것을 반성하고 그것을 회개하는 것이 십계명을 읽는 우리의 첫 번째 자세여야 될 겁니다. 그런데 우린 잘 그러지 않죠. 그냥 이런 내용이 있구나. 근데 십계명은 사실 우리에게 우리 자신을 보게 합니다. 거울 같아요. 그리고 뭘 하라고 그럽니까?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변하기를 요구하는 거죠. 하나님 사람답게 사는 모습으로, 아니 하나님의 보물답게 사는 모습으로 변하기를 원하는 게 십계명의 얘기예요. 십계명을 주고 너 이렇게 잘못하는 거지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십계명을 주면서 너는 보물이야 라고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는 거죠. 그런데 이런 순간이 구약에도 많이 일어났겠지만 성경 자체에서 일어났던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이때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던 제자들이, 심지어 예수님을 저주했던 제자가 성령을 받고 나서 어땠을까요? 저는 이들이 성령을 받고 막 흥분해갖고 막 나가갖고 방언하고 막 이야기하는 것 이전에 이들은 철저히 자신들을 보았을 겁니다. 자신들이 예수님을 버렸고 예수님을 피했고 심지어 예수님을 못 박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적나라하게 깨달았을 겁니다. 그리고 회개했겠죠. 그 성령의 불에 자신의 과거를 태웠을 겁니다. 그리고 그 성령의 불에 과거를 태우고 나서 그들은 자신을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과 예수님의 사랑을 만났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담대히 전한 거죠. 뭐라고? 오늘 읽었던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유대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무법자들의 손을 빌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여 죽였습니다. 바로 당신들이. 이렇게 어떻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 50일도 안 됐어요. 그런데 이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갑자기 변했어요. 심지어 이렇게 얘기해서 어떻게 됩니까? 사도행전 7장에 의하면 스데반이라는 사람이 돌에 맞아 죽어요. 근데 그런 위험을 알고 있어요. 돌에 맞아 죽는다는 게 뭘까요? 예수님을 죽일 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막 죽이지 않아요. 어떻게 하죠? 로마의 살인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니까, 사형권이 있으니까 로마에 의탁해서 예수님을 죽여요. 자기들한테 사형할 권리가 없어요. 그런데 스데반을 죽일 때는 사형을 시켜요. 돌로 쳐 죽여요. 근데 이 무법을 로마 정권이 어떻게 합니까? 묵인해 줍니다. 이런 사회인 거죠. 이런 사회를 잘 알고 있어요. 근데 이런 사회를 잘 알고 있는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담대하게 잘못을 지적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드러내죠. 우리도 잘못했습니다. 그런데 용서받았습니다. 그러니 당신들도 용서받을 수 있어요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말씀의 불의 장신들을 태운 거죠. 회개만 있지 않고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과 동행함을 경험합니다.
성령을 보내준다고 요한복음에서 얘기하시잖아요. 성령이 오심은 동행하심이죠. 근데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건이냐면 에덴 동산에서 이러잖아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오셔갖고 아담과 하와 같이 거닐었다, 대화하셨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성령이 오심은 이 일입니다. 에덴 동산의 회복인 거죠. 에덴이 기쁨이란 뜻이거든요. 영적인 기쁨의 회복인 거죠. 그냥 단순하게 성령 받으면 방언하고 이런 것을 의미하지 않아요. 성령을 받았다는 건 에덴 동산의 회복입니다. 우리의 에덴 동산을 회복해 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주님이 성령을 통해서 얘기해 주는 거잖아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성령을 받은 사람과 대화하는 장면이 일어나잖아요. 꼭 에덴 동산에 있었던 일이 벌어지는 거잖아요. 이 경험을 초대교회 성도들이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기쁨을 가지고 복음을 전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말씀을 받고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 각오를 태워야 합니다. 불신, 흔들림, 혹은 악함, 혹은 게으름,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태우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할 때 하나님이 동행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동행하려고 뭐라고 얘기해요? 어미 독수리가 새끼를 나르듯이 너희를 신의 산으로 날라왔다고. 우리를 그렇게 날라주신다는 거죠. 제가 몇 주간 십계명에 대한 이야기를 쭉 드렸습니다. 십계명이 잔소리 같아요. 그런데 잔소리가 아니라니까요. 우리의 악한 모습을 보는 거울입니다. 그리고 그 거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요구하는 건 성령이 오셔서 그 악한 모습을 불태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불태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보물이 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보물이 됐을 때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성령을 받는 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을 만나는 겁니다. 우리 안에 이런 일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조금은 더 하나님의 나라를 그리고 그 나라를 표방하는 에덴 동산 같은 공간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만들어 가기를 소망합니다. 그 소망을 가지고 또 우리 일주일 동안 잘 살아가기를,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다고 서로 고백하기를 우리가 소망합니다. 그런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이 불같이 내리는 것을 우리가 오순절 사건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또한 그 불같이 내렸던 그 모습은 십계명을 주셨던 시내산 사건에서 있었습니다. 시내산 속에서 십계명을 통해 인간은 인간의 잘못을 보고 그 연약하고 하잘것없는 인간을 보물같이 여기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만났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보물이 되기 위해서 자신의 과거를 십계명의 말씀을 통해 비춰서 태웠어야만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십계명의 빛에 우리를 보고 우리의 잘못을 태우고 주님의 사랑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이야기해 주시고 불같이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뜨겁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그걸 통해 우리가 이 땅을 회복하고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